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리라는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그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이르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기특한 찬송 부르자. 기특한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큰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563장인데요) 563장 4절 함께 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 주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는 것, 또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것들이 그 인성과 성품과 정서에 얼마나 많은 것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극악무도할 정도로 어린 생명을 유린하며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교육과 또 정말 악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어린 생명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생명을 경시하고 또 그의 모든 삶을 피폐케 하는 오늘의 교육 현장을 돌아보며 또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통분히 여깁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침묵하지 마시고 악한 교육의 현장에 있는 악한 마음, 잘못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저들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 할 때에 그 양심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한탄하는 마음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하신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 어린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이제는 그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의 어릴 적을 생각하며 오늘의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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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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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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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96번에 있는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지난주일 걸 수록했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여러분 주보의 3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인데 오늘 이 찬송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미경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특별히 세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그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러한 어려운 시국이 끝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것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서는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함받게 하시고 또 위로함받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그들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예, 이 시간에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준비자로 하여금 미처 순서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되는 시간을 인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봉헌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이 늘 우리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서 너도 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다고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드려 기뻐하심을 받으며 주어 존경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먼저 한번 하시고 교회 소식 나눌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대로 광고의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주차이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어린이들과 그 심령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들이 이 광고와 예배에 참석 중이라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건강한 가운데 잘 자라서 가정에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또 우리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옥분 권사님 2주기를 맞았습니다. 생전의 믿음 생활과 후대를 향한 기도를 기억하고 각자가 추모의 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우리는 주일이라서 오늘 모이지 못하고 내일 모이게 되는데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즈음해서 부모 형제 간 그리고 친척 친지 간에 서로 먼저 문안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도 목사님 부인 되시는 정영목 사모님의 육신이 많이 연약해져 계신데 그분의 연약한 육신의 회복과 영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5, 6, 7번에 있는 광고들은 광고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추가 광고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의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성도 간의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또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말이죠. 에이, 그 목사님 가정은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씩은 겪어본 그런 가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저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저 자신이 각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가정 해체를 획책하는 나쁜 사람들, 무지몽매한 정치적인 궤변, 그런 것들, 또 사회적 악성 이론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해도 지금 이상하리만큼 나라가 말이죠,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겠다고 하는 분들 특히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수고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자, 오늘이 5월 2일이죠. 오늘 5월 2일자로 보도된 구TV 위클리 뉴스 보도지에 의하면 Z세대, 요즘은 Z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Z 그렇게 발음하죠. G가 아니라 Z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 Z라고 하죠, 우리가. 이 Z세대 비혼 인식 확산 10명 중 6명 결혼 필수 아니야 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기사 제목을 혼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린다면 Z세대 비혼인식 확산 10명 중 6명 결혼 필수 아니야,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또 인간 본성에 있어서 건강한 생각일까요? 아니죠. 그러니만큼 우리나라의 형편이 결혼이 어려워 청년들이 결혼에 노골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혼에 꼴인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나 꼴 안 넣고 말겠다, 노골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결혼 노골을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지도자와 그리고 특별한 건축업자들의 연합이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또 국가는 왜 유지해 가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존재들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정말 사람다운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화되어서 사실상 우리 후대 청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강한 성애를 통해서, 결혼은 성적인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강한 성애로 연결되어진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비뚤어진 성애, 잘못된 성적 욕망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떠들어대는, 저 선진국가가 했으니 우리도 해야지 뭐 그렇게 앵무새 마냥 되뇌이면서, 선진국이 잘못하면 선진국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 여러분의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목회자적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잘못 가면은 아무리 경제적 흥황이 된다 해도 하루아침에
쓰러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보게 됐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지구촌에 건강한 성적 사랑, 건강한 성애가 회복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너 혼자 그래라 이런 건가 본데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동성애의 현장과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십시다. 자, 그러니 자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세워지고 있는 고층 건물들은 대량 공실률만 높일 것이 아니라 기왕 지어진 이런 물리적인 현실 앞에서의 과욕을 좀 내려놓고 조금씩만 대의를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저 미국을 넘어서 대한미국화될 가능성을 넉넉히 갖추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흥분도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초월해 나간다는 것은 제 생애에는 자신은 못하겠어요. 미국도 잘 될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복을 오늘날 세대에 와서 흐트러 버림으로써 스스로 쇠퇴해져 갈 필요 없지 않아요. 미국과 미국 국민들, 오늘의 미국 지도자들을 존경하기에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층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래죠? 네, 제 아는 지인들도 다들 가봤다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몇 층이라 해요? 153층인가요? 하여튼 엄청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런 고층 건물들을 만들 때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지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특정 지역 고층 건물을 정말 편안한 장묘장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정치 지도자가 어디 보인다면 누가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최소한 향후 전 지구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지구촌 전체를 가슴에 품고 정치하려고 하는, 정말 이 권력 정치를 알고 이끄는 그런 지도자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솔직히 정치 권력만 알지 그 정치의 그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도 못하고 권력만 가지려고 하는 전혀 정치를 모르는 지도자님 냅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바른 정치, 그런 지도자라고 저는 긍정하고 싶어요. 산 자나 죽은 자를 우리가 똑같이 여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지구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행성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 살아있는 물리적 존재인 생명체인 인간이 죽은 자들과 따로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산자들의 뭐예요? 책임이고 의무라는 얘기죠. 근데 이상한 논리들로 자꾸 화장을 하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 말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이죠. 한 세대 전만 해도 화장하면은 난리 나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교문화라고 가르쳐주고 말하고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걸 정당화하고 앞서서 하려고 하고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신경 안 쓰고 가면 될 상황일지라도 정서적인 면에서나 신학적인
문제지 삼고 할 때 그게 뭐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른 길 우리가 찾는 방법을 국가적으로도 모색할 수 있기를 저는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도 진지하게 신경 쓸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5월을 맞이하는 계절에 만나는 밝은 소식이 있었죠. 요즘 핫 이슈죠. 그게 뭐예요? 오스카 여우 조연상의 탄생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분이 정말 영화 여우로서의 수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장차 우리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도 수고했다, 내 딸 아무개야, 그렇게 칭찬받는 역사를 또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애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도 그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왜 쓱 웃기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진정 바라기를 세계적인 그런 여우 조연상을 받으신 그분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무의미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를 주인공으로 연기하였던 강수연 씨나 또 밀양의 전도연 씨, 그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연 씨, 그리고 이번에 미나리의 그분, 이런 우리나라 여우들의 연기를 보노라면 저분들하고 한번 맞상대해서 연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그런다고 그게 될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그런 유명 여우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혼이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결같이 모두가 다 천국 입성의 영광을 얻게 되기만,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정말 목사로서 또 영화 관람자로서 제가 긍정적으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칙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칙서란 말 들어보았습니까? 예, 칙서라는 말은 임금님이 특정인에게 권계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어서 내리는 글이라 합니다. 근데 유사한 말로 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임금님의 선포문이나 명령을 관료나 일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그런 문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칙서라는 말은 중국 천자가 내린 조서예요. 제후나 임금의 조서는 교서라고 했다고 하니 칙서든 조서든 교서든 그 음가나 어의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그 의의가 다소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조서라고 하는 말도 고할 조자가 들어가면 임금의 선포문이나 명령을 관료나 일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고 금방 설명해 드렸지만, 고를 조자 이거를 써서 조서라고 쓰면 요즘 프로토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프로토콜, 다시 말하면 소송 절차와 경과,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의술이라는 말 들어봤죠? 의술이라는 말에도 보면 의술 의자를 써서 의서라고 하면 그 의서는 의학에 관한 서적이 되죠. 그러나 비길 의자를 쓰면, 그래서 의서라고 쓰면 이 말은 등사한 문서나 편지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서, 성경 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명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서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쓴 책이라는 말을 우리 선대에서는 단순히 성경 혹은 성경책이라 하였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성서라 표기하는 경향을 보면서 이 성경이 담긴 책인 성경책, 곧 성서는 다름 아닌 의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의서를 세 가지나 소개했죠. 하나는 뭐예요? 의학서적으로서의 의서, 또 카피본으로서의 의서, 또 의로운 책이라 해서 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뭐예요? 바로 의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서 디모데후서 3장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듯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향해 두 번째로 써보낸 내용 중에 말세에 이르러 나타날 사회적 현상들을 쓰고 있어요. 그게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을 보시면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등장에 대하여서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통한 바울 사도의 전달 내용 끝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했었고 그 자신이 성장하며 만난 성경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상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느냐?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시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러한 구원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주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중요시하면서 15절이 그 내용이다 이거예요. 16절 17절에서 보시듯이 성경의 핵심 가치를 아주 함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이 두 절 16절로 17절 말씀들 가운데 특히 16절 말씀을 잠시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책을 의서로 제목 삼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선 우리 한글 및 영어 번역 등 전체 8종의 번역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시 제가 이미지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특히 구글 번역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내용 이해가 되는 영어 역본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 번역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카톡에 보면은 8종은 우리 한글 번역본이에요. 3종은 영어 번역본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예,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교훈이라는 부분을 교리, doctrine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서의 교훈, 즉 성경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훈은 다름 아닌 교리라고 하는, doctrine이라고 하는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유익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잠깐 여기서 우리 교단이 지금 진행 중인 신앙 고백 및 교리문답서 발간을 위한 공청회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간에 1차, 2차 공청회를 했고 이번 주간에도 3차, 4차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미 다 얘기된 거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버전을 잘 보게 되면 profitable for doctr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profitable이라고 하는 내용은
수익성이 있는,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득이 된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profitable for doctrine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한 이 내용은 후자에 있는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하는 교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진 용어인데, 자칫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단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게 될 이런 신앙 고백 및 교리 문답서가 그 관계자들 사이에 이걸 얼마에 하면 어떻게 이익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칫 혹여라도 또 하나의 어떤 수익성 사업이 된다라는 말이 단 한치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삼가하고 정말 신중하게 이 작업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뭐 단 한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거론되어질 때는 단언지하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며 건강하고 바른 교리를 펼쳐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바로 가자고 하는 취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런 역설이 있어서 두 번 다시 잡음이 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 전문위원도 관계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귀한 건 작업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제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여러 편의 어린이 영상을 보았는데 아마 저랑 함께 보셨을 거예요. 20여 개월 정도 된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가 엄마 흉내를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그런 모습이라든가 서너 살 된 어린이가 강단 설교를 흉내내는 모습 보셨죠? 또 한 대여섯 살쯤 된 것 같아요. 그 어린이가 윤석전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그 강단에서 맞아.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어린이가 찬양하는. 얼마나 어설퍼요. 그죠? 어설프고 그렇지만 또랑또랑하게 아주 찬송가와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린이들은 모방성이 강해서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참 엄청난 잠재의식으로 남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데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는 소리를, 뉴스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타네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시간을 돌이켜보면 뭔가 제가 이제 저를 한번 보아주세요. 뭔가 느낌상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가르침을 받으면 그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간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구체적인 표현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석이면 그것은 어떤 일이 생겨요? 스탠다드, 표준이 되고 귀한 가치 있는 가르침과 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내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실력 있다고 해야 되지만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가르치고 역설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교리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 해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증거하면 또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패가하는 거예요. 쪽박차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잘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어린 시절에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무엇을 보고 듣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죠.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의지적인 능력이 잘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린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약하다고요.
우리가 아니라고, 어린이도 다 잘한다고 하지만 어린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방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어린이 교육에 유신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방, 뭐 교회 안에서의 유치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고 지금은 그걸 흐지부지하게 된 이런 교육 정책은 누가 어디서부터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다 잘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 분노하심과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 교육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린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면에서 설교자로서 바라기는 이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단지 모방성을 따라 기계적인 신앙생활 흉내내기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영적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또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199장은 1800년대 후반 미국에 부흥사였던 M.B.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작시예요. 근데 여기에 맞추어서 당대의 복음 전도 가수였던 그 찰스 데이브 스틸만이라고 하는, 그분도 목사님인가 봐요. 그 목사님의 작곡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사실 저 1800년대 말 이후에 미국 가사의 그 내용, 우리가 오늘 뭐 영문으로 부른 건 아니지만 이것을 국문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전 통일 찬송가 가사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21세기 찬송가에는 어머님을 어머니로 이렇게 개사한다든가,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은 좀 과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 가사가 정서적으로 이해가 돼야 한대요.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 이렇듯이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성경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되어 온 가정사, 이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7대 신앙가정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6대 신앙가정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5대, 6대, 3대, 2대, 3대 신앙가정은 이제 제법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더 많은 다수의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그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깊지 못해요? 깊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찬송가의 정서는 쉽게 이해가 어려운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찬송을 고의적으로 잘 부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안 부른다고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누군지 제가 기억도 못하겠고 누군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찬송가 가사 안에 내재한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새 힘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니 다윗, 또 그리고 엘리야, 이런 인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저들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목동이 일국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으로 등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수하기도 한 그런 인물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앞서 말한 다니엘이고. 그런가 하면 온갖 이적을 실제로 행하다가 그 마지막 생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오른 인물 누구예요? 엘리야. 이것을 갖다 자칫 신화나 단순한 역사서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리 흥미롭거나 염두에 둘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엄마가 아이에게, 그리고 그를 아는 자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구나 라고 여기면서 읽어간다고 하면 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보물 중에 보물이야. 복된 선물 가운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날이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다가오는데,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어린이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서, 그래서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저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린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단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도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또 사랑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가 담긴 의소로서의 성경책, 곧 성서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들을 대하는 모든 세대의 현대인들에게 편만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행복하고 또 어린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 또 복된 이번 달, 또 복된 올해 남은 시간들, 그 남은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 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보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자 해독력이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오늘을 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살아가는 짧은 생애를 먹고 마시고 배설물 쏟다가 살아가는 그런 헛된 육신,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정영목 사모님 특별히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바꿔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엾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2021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5주차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보물 중의 보물이요 선물 중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